소재에 관계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소재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로서 감사의 제사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소재는 늘 생활 속에서 가장 많이 드려지는 제사로서 단독으로도 드려질 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 제사와 더불어서 같이 드려졌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소재가 제사 중에 가장 많이 드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활 가운데서 이 감사가 늘 차고 넘쳐야 되는 것, 그래서 감사로 물든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11절에서 13절 읽은 말씀에 보면 소재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리는가라는 것들이 나와 있는데, 누룩을 집어넣지 마라, 여기 누룩을 넣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오고, 13절에는 또 소금을 치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누룩은 집어넣지 말고 누룩은 빼고 소금은 꼭 들어가게 하라라고 말씀한 것이죠. 소재를 드릴 때 누룩은 빼고 소금은 들어가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을 잠깐 살펴보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질 때 그것은 본질을 변질시키는 것, 그래서 좋지 않게 만들어버리는 의미로서 그렇게 사용되곤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누룩에다 비유로 해가지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들의 잘못된 교훈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되게 만드는 것, 변질시키는 것, 이런 의미로 사용되었죠. 반대로 소금을 넣으라 그랬을 때 이 소금은 누룩과는 반대의 의미로 부패를 방지하고, 그리고 방부제 역할을 하죠. 변질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고대 중동 지방에서 소금이 사용되어졌던 역사를 좀 보게 되면, 부족 간의 견고한 동맹을 맺을 때, 예를 들어서 바벨론의 부족 간의 동맹을 맺을 때 양부족 대표가 소금을 먹는 것으로 그렇게 의식을 행했습니다. 유목민인 베두인들 사이에서도 동맹과 보호의 표시로 소금을 먹는 관행이 있었습니다.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결속시키는 것, 동맹을 맺는 것, 또 충성의 의미로도 사용되어졌는데, 페르시아 왕실에서는 신하가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면서 소금을 먹었습니다. 그럼 성경에서는 소금이 어떤 의미로 쓰여졌는가? 성경에서는 역대하 13장 5절 말씀에 영원한 약속으로서, 역대하 13장 5절 말씀에 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그것을 소금 언약으로 말씀을 하셨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고 다니냐. 이 소금 언약이다라고 했을 때는 변치 않는 약속으로서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금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누룩은 빼라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신앙이 변질되어져서는 안 된다. 온전한 신앙, 순수한 신앙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을 한 것입니다. 하루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에 대해서 자랑을 하면서, 네가 나의 종 욥을 주위에서 보았느냐? 내 종 욥처럼 순전하고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 하나님이 욥의 신앙을 칭찬해 줄 정도로 욥이 그렇게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했죠. 온전하고 순전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또 초대교회 성도들도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그들은 꿋꿋이
믿음을 지켜나갔습니다. 신앙이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섬기는 것으로 출발을 했지만, 그러나 점차 가면서 그들은 신앙이 변질되어졌습니다. 주변의 가나안 땅의 신들을 같이 섬기게 되었습니다. 혼합주의 신앙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를 써가지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갈라디아 1장에 보면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마구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주 호되게 책망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처음에 그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다가 점차 잘못된 것으로 인해 가지고 신앙이 변질되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책망을 한 것입니다. 요즘 현대의 크리스천들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 지금 시대를 살고 있는 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순수하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 신앙이 순수하고 온전한 신앙인가? 변질되지는 않았는가? 신앙이 변질되면 망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신앙이 변질된 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순전하고 온전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버려야 할 것과 붙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들을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누룩같이 우리 신앙을 변질시키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버려야 되는 것이죠. 겉으로는 우리에게 아주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러웠다 그랬죠. 우리에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훼손시키고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곤 합니다. 우리 신앙을 변질시키는 것이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곤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9절 말씀해 보니까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적은 누룩은 아주 적은 것이지만 그것이 퍼져가지고 온 덩이에 결국은 다 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변질되는 것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 공사를 잘 마치고 너무나 아름답고 호화로운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나서, 그러고 나서 나라가 둘로 갈라집니다.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갈라졌는데 북쪽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여로보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은 남쪽 유다에 있다 보니까 여로보암 왕이 정책적으로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 유다로 성전으로 자꾸 마음이 갈까봐,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북쪽 단에 남쪽 베델에 송아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이 단이나 베델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남쪽 유다로 이반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단과 베델에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점차 시간이 흘러가면서 단과 베델에 세운 그 금송아지 제사를 드리라고 만들었던 곳이 점차 우상을 섬기는 곳으로 변질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되는 올무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이 다 여로보암의 죄로부터 떠나지 못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작은 것에서 시작했지만 결국은 그것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데까지 나가게 한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광야길을 걸어갈 때 하루는 너무 힘들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마구 원망을 쏟아부어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하셨습니다. 불뱀이 물려 죽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모세가 놋뱀을 장대에다가 메어 달아가지고 세우고 이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다 살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대에 걸린 놋뱀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장대에 걸었던 놋뱀을 버리지 않고 보관했죠. 처음에는 기억하기 위한 용도로 놋뱀을 보관한 곳입니다. 그런데 점차 지나면서 그 놋뱀이 엄청난 우상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되어서 히스기야 왕이 1000년 있다가 그것을 회파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잘못되게 이끈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어지게 하는 것들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때로는 그것이 매력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누룩과 같이 누룩을 집어넣지 않듯이 없애듯이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찬송가에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라는 찬송이 있죠. 322장 가사에 보면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이름 높이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신들을 버려야 된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사무엘은 이제 자기가 죽을 때가 다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이 소중한 말을 하였습니다. 너희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에게서부터 돌이키지 마라. 사무엘상 12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헛된 신을 따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헛되니라. 세상의 헛된 신들, 그런 것들을 따르지 마라. 그런 것들은 버려라. 여러분, 세상의 헛된 신이 무엇일까요? 세상의 헛된 신은 우상인데 그 우상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해 보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리 안에 헛된 것, 우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탐심이 바로 우상 숭배다. 우리는 탐심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돈에 대한 욕심, 돈을 사랑하는 것, 이 세상의 헛된 신이죠. 물신이라고 하죠. 재물신.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떠받들고 좋아하는 것, 돈이면 다 되는 것, 돈이 만능이라고 생각하고 돈을 얻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합니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고 자존심도 팽개치고 체면도 내려놓고 양심도 버리고 불의도 서슴지 않고 돈 앞에 무릎을 꿇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도다. 돈을 사랑하는 것, 돈에 대한 욕심이 그 사람을 망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에서 파손하게 만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습니다. 또 세상의 헛된 신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정욕이죠.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을 쫓아가는 것, 육신의 정욕, 쾌락을 쫓아가는 것,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자랑하는 것,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의지하는 것.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사람은 자기를 좀 높이려고 하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5장 6절에는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도다. 적은 노력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자랑한다고 하는 마음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반대로 이제는 우리가 온전하고 순전한 신앙을 위해서 꼭 붙잡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죄인의 모습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과 위엄을 갖춘 하나님 앞에 죄인의 모습으로 나오면은 즉사 그냥 죽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피를 흘리고 죽으실 때 성전 지성소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 내렸습니다. 지성소, 1년에 딱 한 차례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지성소의 문이 열린 것이죠. 그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전에 우리 구역장분들 모시고 성막 체험하러 천안에 간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보면 휘장이 있습니다. 그 휘장이 얼마나 굵고 여러 실로 짜졌는지 모릅니다. 이건 한두 사람이 잡아당겨가지고 찢어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잡아당겨도 찢어지지 않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찢어져 내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찢으신 것이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려져서 우리의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가 내 앞에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조금 더 나아갈 수 없는 자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전에는 예배는 고사하고 하나님의 존전에 한 발자국도 나올 수 없는 자들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덕분입니다. 여러분은 아무나 만나고 그러십니까? 아무나 상대하지 않죠. 여러분들이 그래도 좋아할 만한 사람들, 그래도 어울릴 만한 사람들이랑 만나고 상대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상대해 주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존귀하고 위엄이 있고 온 우주에 창조주시고 영광이 가득 찬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상대하시고 맞아주실까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들여 피를 흘려 우리를 샀기 때문에, 그렇게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해 보니까 온갖 귀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온갖 신령한 것들을 부어준다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것,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귀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저의 공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또 성가대원으로, 교사로 각종 여러 가지 봉사를 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의 공로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고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일들, 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꼭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도 붙잡아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제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성경 구절을 읽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지내는 동안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기적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데 만나가 내려졌고 입을 것이 없는데도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가는데도 발이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발에 이상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다 하나님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그렇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새해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새해 2022년 한 해 동안에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온전하고 순전한 신앙, 우리의 신앙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우리 비전 선언문에도 나와있죠. 사명 선언문에도 작은 예수가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되자. 우리의 신앙이 순전하고 온전한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신앙을 변질시키는 누룩과 같은 것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말고 잊지 말고 그것을 늘 간직하고 하루를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은혜를 잊어버리는 백성은 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쓰든지 우리는 살면서 어떻게 쓰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면서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꼭 유월절을 지켜라. 일주일 동안 유월절을 지키면서 고난의 떡을 먹어라. 발효되지 않은 누룩이 없는 맛없는 빵, 무교병을 먹으면서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시절,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던 그 고통스러운 기간을 기억하라. 그 고통스러운 기간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그 고통스러운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1년에 일주일을 고통 가운데 지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조치를 취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는 먹고 사는데 굶어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먹고 죽는데 그렇게 어려움을 겪지는, 먹고 사는데 그렇게 어려움을 많이 겪지는 않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신앙이 변질되어지고 우리는 망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2022년 사는 동안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애쓰고 또 결심하고 나름대로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을 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들을 갖는 것을 통해 순전하고 온전한 신앙을 유지해 나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우리 말씀 붙잡고 한 1, 2분 정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2022년 한 해는 우리가 순전하고 온전한 신앙으로 무장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누룩과 같이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게 하시고 소금과 같이 꼭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들을 붙잡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